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채찍과 고문과 심한 모욕과 침략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고난 주간의 시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은 영광의 예수님인 줄 알고 왕으로 등극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막 열광적으로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광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수준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길지 않았어요.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그 예언의 첫 번째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온갖 모형을 당하시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쉽고 짧은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질 못했어요. 본문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국어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평상시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생전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절반만 깨닫고 절반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 쉽고 간단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반대되는 것을 서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목적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과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옛날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가서 단판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모든 악한 정치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과거의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새 왕국을 세우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병합시켜서 강대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 왕국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다윗 왕국보다 더 튼튼한 영원한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약소 국가였거든. 제자들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제자들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까지 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라 고생 생고생 죽을 고생도 많이 했는데 이젠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윗 왕 같은 군주가 되면
더 이상 배고른 일도 없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천대받고 멸시받을 일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놈들 단단히 손 좀 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32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온 백성과 제자들과 온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들을 쫓아낼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들 손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예수님과 함께 큰 존경과 명예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멸시와 모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의미인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온몸에는 성환대가 한 군데도 없는 상처가 생길 것이고 사람들은 처참한 메시아의 모습에 동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을 뱉고 저주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고 쉽고 간단하게 말씀했지만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타락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죄가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문제를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모욕을 주고자 할 때마다 예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로 그들이 쳐놓은 덫에서 벗어났고 모욕 대신 오히려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셔서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송장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의 시체를 명해서도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지혜와 권능을 가진 분이 왜 꼭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걸까? 사람들은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 몸을 던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죽음 이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 그 문제만큼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 없이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육신을 살려내는 것도 당신의 권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친 병과 그렇게 살린 육신은 다시 병들고 다시 죽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은 부족합니다. 병을 없애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란 말씀. 그래서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하게 사는 것, 몸이 병든 것,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가 병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이 죄가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은 어떻게 치르느냐? 죽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죄값을 치를 길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제 위의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고 실망만 시킬까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왜 우리의 기대는 채워주지 않고 실망만 시키느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또 예수 믿다가 실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자기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내가 이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5년, 10년, 20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겨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바라고 나왔는데 안 나요.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기를 바랬는데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아니 오히려 실패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고 실망시킬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왜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고 실망시키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병을 고쳐줬어요. 그래도 다시 죽을 거 아닙니까? 성공했어요. 그래도 언제 다시 실패할지 모릅니다. 후자도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병들지 않고 다시 죽지 않고 다시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성공을 찾아야 돼요. 그 영원한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그 영원한 성공을 찾는 비결은 모든 불행과 죽음을 가져오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 갖고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안 됩니다. 성공했다고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짓고 고난받아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이 바로 이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는 데는
바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고난받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건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겁니다. 아니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골고다 언덕길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매 맞고 쓰러지고 모욕과 침뱉음을 틈을 나가면서 가는데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죠. 그게 죽으러 가는 건데 비참한 길인데 그걸 영광의 길이라고? 제자들은 헷갈렸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잘 아시잖아요. 고난 없이 면류관이 없어요. 고난 없이 승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듣도 보도 못했거든. 그런 기적을.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좌절과 큰 절망을 줄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절망과 실망을 여러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픔, 슬픔, 상처도 겪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콧겨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가 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이 목회자의 길을 난 절대로 못 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두 놈들에게 내가 신학을 안 시켰지. 얼마나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해야 되죠.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슬픔과 고통, 모욕과 고난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듭니다. 제자들처럼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을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그리고 죽게 될 것을 3번씩이나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똑같이 항상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 고난을 잘 참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품고 있었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고통,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왔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고난이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부활이 있다고 하잖아요. 승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세요. 주님이 받으신 모욕과 고통과 침뱉음과 멸시받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보상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참고 고난을 이겨낸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국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이, 이 고난의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은총, 그리고 크라운,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